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기쁘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생각의 주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수님과 사랑 예수님과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우리 누가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나의 소망인데 예수의 이름 함께 예수 이름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와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와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와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그는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존귀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
날 위해 사는 믿음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각 나를 오직 믿음으로 사니 주 날 위해 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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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원하네
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부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주의 노래로 주를 한번 다시 합시다. 일어나라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회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 교회를 보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교회가 이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 차로, 또 때로는 이제 카니발 차로 이렇게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제 차로도 운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 차나 카니발 차에는 정말 당하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교회 차로 운전하면 꼭 생겨요. 일단 교회 차로 운전하면 양보를 해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양보를 안 해주나 했더니 봤더니 일단
뭐 차 크니까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차가 크니까 앞에 이렇게 시선을 가리게 되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보면은 아마 교회 차라서 좀 이렇게 양보를 많이 안 해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보복 운전을 교회 차로 운전하는 보복 운전을 당합니다.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경험을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보복 운전도 모자라서 그 이제 차문 열고 이제 가운데 손가락을 저한테 피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제 차로나 아니면 카니발 차로는 한 번도 경험을 못 하는데, 꼭 교회 차로 몰면 그런 일들이 꼭 저에게 일어나요. 물론 제 운전 습관이 뭐 좋지 않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 운전 습관이야 뭐 제 차로든 아니면 카니발 차로든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교회 차 운전할 땐 정말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면 이 사회에 대한 교회의 어떤 인식들, 그게 얼마나 나쁜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차 한번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운전해 보세요. 아마 경험해 볼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정말 녹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신고를 해버릴까 이렇게 많이 고민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때 그게 당해가지고 기분도 진짜 안 좋은데 신고를 할까 말까 막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신고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차량만 운전을 해봐도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좀 교회 간다 이런 표현들을 좀 너무나 흔히 쓰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떤 예배당,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이고, 뭐 예배당에 간다, 교회당에 간다 이런 표현이 훨씬 좋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천주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더 교육을 잘 하고 천주교 다니는 분들의 인식이 훨씬 더 좋아요. 그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자기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면 이제 건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부터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믿는 우리들이다라는 인식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세워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회복,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전에도 뭐 같은 얘기를 많이 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지금 천국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을 포함해서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일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또한 보이는 이 세계,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데 바로 교회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놔졌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도 하늘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매주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죠. 물론 이 땅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이 됐어요. 아직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워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백성들, 그곳에는 어떠한 악도,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오직 선만이 존재하는 천국의 낙원에 지금 영혼들이 있어요.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누구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 세계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가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다음에 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제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과 권능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막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 또 그리고 그리스, 또 터키,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터키 지역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여기저기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어가요? 이제 로마, 그때 당시에도 계속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교회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네로 황제 때 이제 막 가장 크게 억압을 했죠. 네로 황제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 저들 때문에 뭐 불이 났었는데 뭐 저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전에도 우리 비슷한 얘기 했었지만 쟤네들은 살과 피를 먹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마시는 거, 이건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니 이걸 먹어라. 우리는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을 그 사람들은 오해해서 살과 피를 먹는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서로 형제라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결혼을 하더라. 형제 자매끼리 서로 결혼을 하더라. 근친상간을 하는 아주 정말 악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누명을 받고 그러한 사회 억압을 받고 그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요. 인육을 먹는 사람들, 가족끼리 결혼하는 아주 미개한 사람들, 그리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 반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 황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억압을 받아요.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 가족끼리 결혼하는 사람들, 그리고 황제를 정말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도 이상하게 교회의 숫자들은, 교인들은 점점점 많아져 갔어요. 그러한 사회 인식 가운데 점점 교회의 숫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커져만 갔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 인식으로는 인육 먹는 미개한 사람들, 가족끼리 결혼하는 이상한 사람들, 반역하는 반역자들, 그렇게 막 인식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아졌어요? 로마 시대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정말 이제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 때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공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더 이상 쟤네들 억압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정식 종교로 이제 인정을 하자. 뭐 그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이 있습니다. 뭐 꿈에서 뭐 하나님이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나타나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뭐 루머까지 있는데, 그런 설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는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점점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로마 전역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교회가 점점 힘이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커지다 이제는 황제보다 더 커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왕들보다, 황제보다 더 권세를 갖게 되는, 더 돈이 많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커지고 돈도 많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 타락의 길을 걷고 정말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교회가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아니야, 너 다시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와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개신교가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개신교가 생긴 이후에 이 개신교에서도 점점점 타락의 길을, 쇠락의 길을 걷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겨나요? 나치를 찬양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특히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나치를 찬양하는 일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일본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황제, 일본의 일왕을 이렇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랑 관련이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나서서, 특히 어느 교회가? 장로교회가 나서서 우상숭배를 먼저 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고, 그런 우리나라 아픈 역사도 있어요. 독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의 교회도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를 더 높이고, 교회가 히틀러를 동조하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다를 것 같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와 같은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뭐 했어요? 인종차별을 아주 대놓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교회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정말 빛이 잃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빛을 잃어갑니다. 선한 영향력을 잃어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져 가실까라는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요. 그리고 개신교가 이렇게 어두워져 갔을 때 다시 한 번 더 부흥운동, 아니면 교회 개혁운동, 경건운동,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한 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다시 한 번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100년 전에 평양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71년도에 또 그때 우리 또 큰 여의도에서 또 우리 집회가 한 번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또 전 세계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또 점점점 빛을 잃어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교회에서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참 많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저도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저부터 먼저 바뀌어야겠죠. 무슨 운동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무브먼트라고 해서 영어로 무브먼트 한 번씩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 교회를 깨워주고 잠시 교회의 어떤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운동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단편적이에요. 바로 교회를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들의 삶이 교회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무슨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해서 막 뜨겁게 뭔가를 하고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막 엄청나게 뭘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바뀌진 않아요. 정말 교회가 바뀌는 것은 내가 밥 먹는 그 순간, 화장실 가는 그 순간, 내가 돈을 쓰는 순간, 걸어가는 순간, 이 모든 영역,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나라 교회가, 이 전 세계 교회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 이렇게 주례를 해주셨던 그 은사님, 제 은사님이시기도 하고 제 주례를 해주셨던 그 방성인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특히 이제 청년 사역, 특히 이제 직장인 사역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페이스북을 아마 여러분들 기독교 무슨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페이지 해놓으시면 방성인 목사님의 그런 설교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에게 특히 직장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청년들이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 명료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간단 명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친구랑 잘 지내고 있어? 너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밥은 잘 먹고 있어?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직장생활은 어때? 이렇게 질문하면 너무나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요즘 기도생활 잘하고 있냐? 아니면 말씀생활 잘하고 있냐? 찬양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심지어 내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까지 이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이 신앙생활입니다. 편의점에 가서 껌 한 통을 사는 것도 나의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내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나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너 신앙생활 어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도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나의 모습, 가정에서도 나의 모습, 또 내 개인적인 나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어때?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정말 작은 것 하나, 신발끈 묶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그 순간까지도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생활.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우리의 삶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면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의 나의 어떤
작은 나의 삶, 아니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까지도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하고 또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을 때 비로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로마 그 초대교회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사람들, 근친상간하는 사람들 그렇게 욕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가봤더니 정말 그들의 모습을 진짜로 한번 들여다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두고 다니지 않고 그 사람 자기들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돌봐주고 서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심지어 재산을 공유해서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재산을 공유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사실 공산주의라는 그 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말 참된 인생, 누가 우리를 오해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이 나쁘다고 나쁜 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이 진짜로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바꾸시고 이 세계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을 보면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통해 유럽을 밝혔던 교회 위에 임하셔서 지금 이 세계를 비추고 계십니다.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며 교회된 우리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선교는 북미와 남미, 지금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까지 대부분 뭘 통해 전파가 되었어요? 식민지 지배를 통해 선교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가 되었어요. 물론 그 식민지 지배 유럽 강국들의 어떤 그 지배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왜곡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 신앙을 갖게 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까지도 어떤 식민사관 또한 어떤 번영신앙 성공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성경에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낮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믿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 갔지만 근대 이후에 들어온 그런 신앙들은 다 강대국들의 어떤 지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들처럼 하려면 교회를 믿어야 돼. 저들처럼 강한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번영신앙, 성공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좀 잘 보내야 합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이 아픔의 역사를 서로 이해해주고 안아주면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비춰주신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온 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전 세계가
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사랑의 모든 무리가 우리에게 나온다고 했어요. 5절을 보면 그때는 기쁜 빛을 내며 우리의 마음이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교회를 통하여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어둠이 교회의 빛을 통하여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안식은 오직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렇게 11절까지 우리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고 기쁨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교회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빛을 보고서도 교회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할 사명, 그리고 이 세상을 정말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명, 이 모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사회가 좀 더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고 아픈 사람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런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을 당연시 여기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가 어두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나 살기도 바빠요. 그렇죠? 다들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좀 쉴 시간도 없습니다. 벌써 저부터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부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통하여 빛을 비추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비추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경건운동, 또 부흥집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순간 한순간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이 세상 그 빛을 보고 나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특히 이 교회 가운데 너무나 분열이 극심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열보다는 사랑과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또 잘못된 신앙들이 들어왔다면 번영신앙과 성공신앙,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식민사관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